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군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높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의심에 빠질 때가 있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만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으로 흔들린 적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거짓 신앙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일본인 소설가 엔도 슈샤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본래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좀 과장된 것 같지만요. 신앙이란 의심 가운데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의심이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신앙의 불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세례 요한 역시 의심과 낙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주님께서 9장
끝에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말씀이 10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대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떠나셔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면서 자신이 먼저 전도를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목회자들이나 또 직분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리더들은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나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어요.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 지역의 왕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이 로마에 가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지도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도 헤롯을 비난했습니다. 이건 불륜이다. 어떻게 그러면서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가? 거침없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거죠. 참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혀서 갇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옥에 갇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특히 세례 요한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넓은 광야에서 마음껏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연주의자예요. 맑은 바람을 마시며 하늘을 지붕 삼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둡고 또 춥고 습기가 찬 작은 방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슬에 매여 있었겠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묻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직접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만일 예수가
메시아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저 악한 헤로드 왕을 물리치시고 나를 구해 주셔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내가 선포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사방이 이제 꽉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의심이 일어납니다. 뭐 사업이 어렵고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병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잘 될 때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면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죠.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하고 악한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당장 쫓아내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처럼 아주 진노하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거죠.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복음 전하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나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대답하고 계십니까?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다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할 때가 많죠. 아플 때 기도하면 언제나 고쳐주시는 분이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의심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죠. 전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더욱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새 가족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노라고 하실 때가 있다. 라는 말이죠. 간절히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그래서 그러셨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더 크신 뜻이 있으시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6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실족한다는 말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10년 이상 감옥에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은 지하에 아주 빛도 없는 곳에 계셨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하신 건가? 말할 수 없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곳에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용기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심이라는 정말 폭풍이 밀려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질 때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배가 돛대는 부러지고 돛은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리. 어려움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슬픔이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고 나는 믿으리. 내 십자가 아래에서 신음하고 분노할지라도 모진 손상을 통해서 보다 큰 얻음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가 정말 의심하고 또 실족하기 쉬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힘들 때 의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희망을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어려움이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지금 감옥과 같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믿음 더욱 굳세게 도와 주옵소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달려나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아버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실망에서 소망으로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